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3절을 보면은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향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이건 뭐냐 그러면 11조 생활 잘했어요. 안식일도 잘 지켰어요. 근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몇 가지를 버리냐면 세 가지를 버립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왜 택했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실 예수님 때만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율법사가 있었느냐? 내가 지금 한국교회를 볼 때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요, 예수님 당시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가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율법사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버렸으면서도 그가 버린 걸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우린 너무 잘 아는 거. 의하면 뭡니까? 뭐 생각나는 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걸 버린 거예요. 의, 인, 신. 우리 잘 아는 신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교회를 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건전이 꽝꽝 차는 이들이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거역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죠? 싫어하시는 것보다 우상은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버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버렸잖아요. 이 의의를 버렸잖아요. 지금 이 옳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이들이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임합니다. 자, 또 2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아주 겉으로 볼 적엔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 같은데 이게 뭐야? 바리새인이 있는 교회야. 서기관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야. 아, 겉으로는 거룩해요. 이들이 특징이 그겁니다.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 율법자들의 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따 나오겠지만 이 거룩이에요. 거룩.
겉으로는 참 아름답고요, 아주 신성하고 아주 성결하고 거룩하고 진짜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좁힌다면 어떻게 좁혀야 될까요? 나는 목사야, 나는 뭐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아주 겉으로 볼 적엔 믿음상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심령을 보니까 그 속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짜증, 교만 가득 찼어. 이거 바리새인이야.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야. 무슨 말이냐? 교회도 바리새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성도도 바리새인 성도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겉과, 그렇잖아요. 겉은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자, 또 27절 읽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 25절 말씀은 거의 비슷한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지금 25절에는 그 안에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말씀했고요, 방탕과 탐욕은 지금 설명을 했죠.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붙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이 나고 이거예요. 그럼 27절은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커요. 성도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영적인 교회 같고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이게 웬일이냐? 내가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다 죽은 것들이야. 더러운 것이 가득 찼구나.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에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쩌면 예수님 당시 때와 이렇게 똑같으냐 이겁니다. 얼마나 겉은 아름다운데 안에는 방탕과 더러운 것이, 겉으로 볼 적엔 참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어쩌면은 예수님 당시 때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교회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로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된답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건.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되고 위선자며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형식적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위선자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아주 너무 거짓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거죠. 속과 겉이. 그러니까 뭐냐, 이중적인 성격자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타락됐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타락을 한 백성들이에요.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해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의를 버렸죠.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견은 뭐냐 그러면 예언이에요. 예언 속에는 책망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신네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가 나와. 당신네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듣기 싫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마라. 그냥 정직한 말을 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우리에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보고 축종이라고 그러지 마라. 알곡이라고 좀 해달라. 우리를 염소라고 그러지 마라. 좀 양이라고 해달라. 당신네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을 백성이야.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백성이야. 이 말 좀 해달라는 거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책망은 그 성도의 책망을 청종하는 자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요, 축복의 말씀,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문 앞에 앉은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는 목사를 싫어한다 이거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된다, 된다. 그리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모두 다 주님 영접하고 들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요, 조금 조심해서 들으세요. 내가 이런 말이 내가 왜 하느냐?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축정이죠. 근데 축정인데 목사님이 알곡이다, 알곡이다. 이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 일종의 사기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몇 장 보게 되면 영적 사기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마라 이거죠. 왜? 본인은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12장 2절을 보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예레미야 12장 2절. 입은 내게 가까우나 저들의 마음은 나하고 멀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에 걸리는 성도가 없는지요? 입은 주여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은 멀어요. 이런 성도가 여기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15장 8절도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돈 오고 가까워요. 잠언 12장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입술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병이 한두 가지 병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 틀립니다.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거만과 교만과 이게 다 틀려요. 다 조금 다 틀려요. 같은 것 같지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이러한 엄청난 아주 죽을 병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갈라디아 6장 3절 잘 믿지도 못하면서 죽었으면서
잠들어 있으면서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시간 잘 믿는 걸로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이 자긍이에요, 자긍. 이 한국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목사,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들, 어떤 성도들이 돼야 될까요? 제일 첫째, 진실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 석유관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제일 첫 번째 소개한 것이 거짓되다. 그리고 위선자다. 세 번째, 자만, 자긍, 교만, 오만, 이 다섯 가지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6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마음, 즉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게 빛의 성도들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는 성도들의 열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열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잠언 14장 25절, 잠언 14장 25절 진실한 목사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하는 증인은 사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들,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은 잘 만나야 믿음 안에서 성공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목사 잘못 만나 싹군 목자, 거짓 목자, 거짓말 잘하는 여우 같은 목자, 바람 잡는 목자, 죽정을 가지고 알곡이라고 하는 목자, 염소를 가지고 양이라고 하는 목자, 죽을 자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목자 만나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인가 한 번쯤 확인하세요. 시편 125편 4절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죄도 짓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맞죠? 실수 안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은 은혜랍니다. 은혜 속에는 뭐냐로 긍휼이 있거든요. 이사야 60장 1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를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며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긍휼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다른 유다와 같이 정죄받을 텐데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이 진실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리라.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거입니까? 이 정직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누구를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사랑, 이거 다 거짓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맞죠?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쪽, 이게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우리 생각이 정직해야 되고,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말하는 게 정직해야 되고, 행동이 정직해야 되고,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역대하 19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선한 손으로 내가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토록 나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이 정직한 게 참 성경에 보면 너무 중요해요. 자, 지금 첫 번째,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선을 행하신다. 네. 자, 이번에는 마음이 정직한 자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잠언 3장 32절을 보면 정직한 자 중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그러면 이 교통이라는 게 뭐죠? 대화지요. 대화. 그럼 우리는 뭘로 대화를 하죠? 뭘로 예수님 보고 대화를 하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직한 자에게는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벌써 그걸 들으시고, 할렐루야. 벌써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들으시고 쌓여 놓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정직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나오죠. 이사야 1장 12절인가 보게 되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네가 손을 벌릴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돌리시고 그리고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 왜요? 거짓말쟁이가 기도했으니, 위선자가 기도를 했으니, 응? 하나님의 그 거짓말쟁이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세 번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잠언 14장 9절,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마무리가 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내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마무리 짓는 것은 은혜로 인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은혜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예? 예.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마무리가 안 되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게, 너희에게 화가 있다. 왜? 너희는 위선자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외식이 위선자예요. 거짓자예요. 외식한다 이거. 겉과 속이 틀려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게 재앙입니다. 보세요. 이 바리새인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화가 임할 것인가.
세 가지를 버렸어요. 얘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세 가지를 버린 주회종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내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을 데려다가 의인도 버리고 의도 버리고 인도 버리고 이거 신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이거. 이거는 세 가지 다 버린 겁니다. 종교 통합 세 가지 다 버린 겁니다.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님들, 이기웅 목사는요, 비록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되면 다 들림받게 해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에 버림받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국에서 이기웅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무조건 정우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세요.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